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지난 15기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안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늘부터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 아는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이번에 우리는 시대의 소망 전체를 공부를 하면서 전체 주제를 믿음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대 소망 전체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장을 보면 바로 이 시대 소망 1장 속에 시대 소망 전체가 다 거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제목 하나 안에 성경 전체의 복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소망 1장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이제 시대 소망 전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생애와 그분의 일과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어디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제 공부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 소망을 공부할 때에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번에 시대 소망을 공부하면서 대쟁투의 초점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대쟁투의 현장이 되어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성을 입고 오셔서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시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이 구출작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대소망을 공부하면서 구속의 역사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이 전쟁 마당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사단과 맞서서 싸워야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시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이제 배워야 될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주제를 하기 전에 시대소망 전체를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시대소망 총 주제를 믿음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가? 시대소망 전체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기록한 책이에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의 자리에 서신 예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사탄이 무너뜨린 율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을 회복하는 자가 되는데 이것은 예수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시대소망 총주제를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점을 두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받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예수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지켜나갈 때 율법이시고 복음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의 품성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공부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의는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의 관계를 불신으로 깨어버린 그 의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얘기가 이게 이 땅에 온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죠. 우리는 이 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이 의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이제 넘어가야 시대 소망을 공부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할 때에 그분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분의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분이 어떻게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키셨는가 하는 그 믿음, 예수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행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은 그분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히브리 10장 5절에 보면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고 그 몸이 바로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아들을 의의 관계가 깨어져서 죽게 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랬고요. 예,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성을 버리고 오신 게 아니죠.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에다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인성을 입으셔서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연결하시고 예수님의 인성으로서는 우리 인간과 연결하셔서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셨을 때 자신의 신성을 스스로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의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된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짚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소망 잘못 읽으면 예수님의 믿음과 분리된 내 믿음으로 열심히 예수님이 사신 생애를 흉내내려고 하는 행위신앙을 하기가 너무 쉽게 흐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와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와 연결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같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소망 전체는 영원한 복음이 담겨 있는 책이고 이게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속에 다 지금 묻어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 믿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거기에 예수님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내가 알아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음에 말씀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고 하셨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이 법칙은 하늘 자체에서 깨어졌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시대소망을 공부할 때 뭘 배우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책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 여러분이 10번 이상 기도하면서 씹어 먹으면서 읽으세요. 지금 몇 줄 안 되는 이 단순한 이 말씀 속에 시대소망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간략하게 여기 요약이 잘 돼 있죠. 예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시는 일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손으로 이걸 다 기록하고 만들어내셨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으로 나누어 주셨다. 여기서 이게 핵심입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아버지의 것을 나누어 주시고 그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심으로 받을 영광을 아버지께 다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내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고 내 아버지 걸 받아서 나는 준 것에 불과하니까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려야 한다. 이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었어요. 이것이 하늘의 존재자들의 품성이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속에 이 속성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 안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아버지의 것은 아들에게로 아들의 것은 우리에게로 우리는 또 아버지께 아들을 통해서 받은 그것을 다른 만물에게로 흘러보내면서 사랑의 대순환이 일어나는 이 하늘의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대순환이 모든 우주세계 창조물의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이 하나의 법칙,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법칙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세워놓은 게 창조의 기념비로서 안식일 제도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으로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는, 받음으로 살 수 있는 이 세계,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창조주로부터 받음으로 산다. 받은 것은 나눔으로 또 받을 수 있다. 이 하나의 원칙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창조 사업에서 나타났고, 이 법이 깨어짐으로 그 법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시대 소망이 전체가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법이 깨어졌다. 하늘에서 지금 깨어졌다 그랬죠. 사탄이 이걸 이제 깨어버렸죠. 사탄이 어떻게 이 법을 깨어버렸는가? 사탄은 교만해졌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게 창조하셔서 천사의 대장이 되고, 이 천사들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봉사하도록 봉사의 직임을 가지고 창조된 천사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이 천사장이 자기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 된 줄 알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법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법 아닙니까? 이걸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율법에 도전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 15기 때에도 매 안식일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을 회복하는 주제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연결될 때에 여러분들의 귀에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피조물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믿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더 이상 받아서 나누는 존재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켰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엄청난 무서운 도전을 감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에 보면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있는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는 식욕의 방종 때문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시조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악에 관한 지식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이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종류의 거짓과 오류의 문이 열린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죄가 뭔가를 잘 정립이 안 되면 죄를 어떤 행위의 기준점을 둔다면 우리의 신앙도 행위의 기준점을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다. 불순종이 죄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행위에 두고 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도 행위에 두면 안 되고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그 순종도 행위에 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많은 오해가 빚어져서 행위신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장부터 계속 공부를 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민족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자신들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신앙은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위조복음이라고 3장에 가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소망 전체를 포괄하는 이 개론을 하면서 죄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짚어야 의가 무엇인가를 짚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지 못한다 그랬지요. 왜?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화이분이 정리해 놓은 이 말씀을 보면 본질을 두고 말하지 않으면 과일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맞아요. 어떤 부분에는 보면 식욕의 방종으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도 화이분이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본질을 얘기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정신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화이분이 쓰신 글도 여기저기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아니하면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처럼 인용을 하거나 이해를 하면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죄는 식욕의 방종 때문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시조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악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니까 뭐라고 했죠?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거기에 대한 오해를 일으켰지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근데 먹어도 안 죽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창조주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정신을 하와에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속임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 속임을 집어넣은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오류와 거짓과 악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다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무너뜨린 그 율법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소망 전장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자리에 서셔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분이 행하시고 나타내신 그분의 모든 사역이 우리 인간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몰라서 속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을 해서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을 우주 거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주 거민들이 이것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과정 속에 지금 이 지구가 창조되고 지구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 하와가 동산 밖으로 나오고 이제 아담 하와를 통해서 죄가 잉태되어서 출산이 되어서 죄가 번식하는 이 세상을 지금 우주 국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함으로 깨어버린 사랑의 율법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시대소망 전체에서 지금 보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까지 회복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이요. 이 두 절 속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 일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전한 영원한 복음이 바로 그걸 풀어내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올 것도 아셨어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를 들어오도록 하신 분은 아니지만 죄가 들어올 것은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것을 아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한 절 속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복음을 봐야 돼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럼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본을 볼 것입니까? 이적 행한 거요? 그래서 우리도 막 기도해서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까? 그런 걸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아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바다 위로 걸으시고 이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아들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아들의 품성, 그 아들의 품성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이것이 아들의 품성이에요. 이게 아들의 형상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예수 믿음을 가지는 자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하게 짚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하고 똑같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성경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그분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너희도, 그 무슨 뜻이에요? 나를 믿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음으로 사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그 안식일에 병자 고친 것 때문에 시비가 벌어졌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내가 하는 말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오해된 품성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의를 가졌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들이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한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지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이제 맡기는 기도를 하셨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는 자기 생각은 없는 거지요.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이제 아버지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히셔서 이제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는데 맨 처음에는 안나서 그 대제사장, 은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시고 그리고 가야바 궁전에 끌려가시고 또 사내들인에 2번 끌려가시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 받으시고 또 헤로드 왕에게 갔다가 또 헤롯이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런 과정이 7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정을 왔다 갔다 서시기를 7번을 서시고 십자가에 이제 달려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한 말씀도 반항 안 하시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못 박아 없애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헌옷을 뒤집어 씌워놓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이런 수모를 겪으실 때도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분노를 하거나 거기 대항해서 한마디 대꾸를 하시거나 이럴 마음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셔서 피 흘리고 심한 고통을 느끼실 때에 그때에 너무 큰 고통을 느낄 때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마취약을 주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 예수님에게도 그 마취약이 주어졌으나 예수께서는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였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큰 고통 중에서도 머리가 흐려지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놓아버릴까 봐 그것을 마시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아버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을 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오직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예, 참 이 부분을 잘 설명했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창조 사업을 하실 때에도 아버지 것을 받아서 나누어서 창조하셨고 범죄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사단과의 전쟁터에 서기 위해서 오실 때에도 자기를 다 비우고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다 맡기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셨다. 이게 예수님 믿음이에요. 이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지킬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예수 믿음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도 마지막 최후의 어떤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자기 뜻은 죽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죽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활장은요, 저 뒤에 가면은 81장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연관성을 우리가 거기서 나중에 공부를 좀 해야 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는 이 내용 안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을 때 그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품성이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인성을 입고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할 때 그 생명을 받는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일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가 하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가 될 때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의 관계를 회복하는 백성이 되어서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셨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그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분이 가지고 나오신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 그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아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말하는 힘있는 천사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렸을 때에 구주께서는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신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버린 그 생명을 다시 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은 원래 하나님이셨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그 생명,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실 때에 하나도 스스로 일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하신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해 나오실 때에는 이 땅에 계시면서 사단과의 전쟁터에서 사용하지 않은 그 본래 자신의 생명을 취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 때 결국은 실패를 경험은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충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예수님이 무덤에서 힘없는 시체로 누워 있을 때 사탄은 예수님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부활해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에 사탄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그는 대담하게도 구주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취하지 않기를 바랬다. 그리스도께서 의기양양하게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완전히 대쟁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해가지고 그냥 무덤에서 썩어서 안 나오기를 바랬겠지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사단의 세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리와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실요, 우리는 맨날 십자가까지의 복음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맥없이 죽으시고 무덤에 누워 계시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워 계셨지만 우리가 믿고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죽은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자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를 이제 시대 소망 전체를 포괄해서 우리가 개론을 설명을 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대소망 1장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할 이 주제에서 또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오늘 1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1장을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왔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우리 중에 사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또 사십니다. 그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소 안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일하시고 사셨고요. 2000년 전에는 인성을 입으심으로 우리 중에 계셨고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믿는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 육신이 죽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예수님과 하나로 함께 한 형제로 아버지의 아들들로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을 쓰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걸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나는 죽은 줄로 알고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분이 사시는 모든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시대 소망을 통해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걸 알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인성을 취하신 아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 옮기셨다.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우실 분은 바로 인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판결자가 되셔서 양측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실 분이시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었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 되실 때 그분은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실 때 벗어드리고 오신 왕관과 왕복을 다시 입으시고 대관식을 하십니다. 이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등급하신 것이에요. 회복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셔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롭게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사탄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영광의 왕께서 생활하시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잠을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에 시대소망을 공부를 다시 하면서 제가 지난 15기 세미나를 마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달이 가까운 그 날들을 날마다 시대소망을 다 읽어서 제가 전체를 이번에 다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읽고 난 다음에 저에게 다시 뭔가 하나 확실하게 들어오는 주제가 우리 믿음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제가 주제를 정하게 됐고요. 이제 한 부분만 더 보고 이제 마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죄인들을 회복하시어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과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 전체적인 구속에 대한 이 얘기를 이 지구에만 주신 게 아니고 이 지구를 이렇게 구원하심으로 온 우주를 영원히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인데,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죄와 회복하는 이 얘기는 지금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 지구는 우주의 구경거리가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목을 우리가 이제 하나 보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라 그랬지요. 그들이 지금 뭐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품성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오해시켜서 속여놓은 혼돈된 이 우주에 하나님의 품성이 뭔지를 지금 가르치는 곳이 이 지구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지구는 세계, 우주 세계 천사들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범죄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근데 그런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 또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그랬죠. 하늘들의 하늘 위에 뭐가 있나요? 셋째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기도 하늘이에요. 여기 대기권 하늘이라 그러죠. 여기도 하늘이고 또 해, 달, 별들이 있는 하늘들이 또 있어요. 지구가 있는 이 대기권 하늘도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의 세계가 있는 하늘들이 있고요. 하늘들의 하늘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다음 말씀 구체적으로 하늘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늘에 구원을 받아 들어가면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이 장자들, 욥기 1장 2장에도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에 사단이 왔다고 하는 그 아들들, 바로 이 장자 총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주 거민들 속에 장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지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범죄하지 아니한 수많은 우주 거민들, 끝도 없고 끝도 없는 넓은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피조물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중에 죄가 들어온 것이 이 지구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도 아직 다 안 돌아보셨죠? 그러나 이 지구는 우주 속에 먼지보다 더 작은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죄인을 구하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해서 하늘에 범죄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보다 더 높게 최고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로 우리가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죄하지 아니한 천사들이,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위치를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 앞만 보니까 배가 고프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싸우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못 주고 사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하늘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우리의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있게 보이겠습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로 보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보이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되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함축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초과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자르지 않고 계속 했으니까요. 이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 형편은 어떠했으며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제 이 구속을 다 이루셨는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거 공부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